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을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한자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러가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구별하지 하신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쏟아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르기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타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도 좋아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없었지만 재능이 안 되면 공부할 수 없게 되는데, 가말리에서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부모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도 믿음생활을 잘해서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전통이 있고 또 재산도 있고 재능도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만 해도 충분한 조건인데도 또 하나 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전 유럽 어느 지역에 가도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 사람이라면 그냥 미국 사람이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 미국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인을 대하는 것과 또 저희 어르신들이 미국인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나라에 가도 대접을 지금도 받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는 태어나면서 성장에까지 전적으로 저가 태어난 그 환경의 조건 때문에 대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철두철미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고난과 가난과 개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처음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가 넘어진 것은 강렬한 뜻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는 엎드려 있으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 일을 진행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질문 없이 사는 인생만큼 발전하는 인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학자가 되어도 그런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를 대답을 얻고 작품을 만들고
깨달음을 전문하는 학문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다른 나와 지금까지 경험한 인생보다 더 값이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엎드린 상태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가 피파하는 예수다. 바울이 언제 예수를 피파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피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피파하는 것은 부활 전문한 자를 피파합니다. 죽었는데 죽으면 그만해야지 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시면서 그렇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로 꽉 찬 자를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복음 전한 자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분쟁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알고 교회 본질을 알고 신앙을 알면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할 수 없다가 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스틱으로 되는 차는 시동이 안 되면 밀어서 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으로 바꾸면 아무리 믿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조를 바꾸고 그런 신앙이 되면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또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서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런 말씀을 듣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2번 꼬꾸라집니다. 강렬한 빛 때문에 한 번 꼬꾸라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그는 그 일을 통하여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굴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게 됐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평탄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매를 맞을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뛰어난 학문을 배우고 로마인이고 시민권을 가진 그가 어디 가도 정말 울릴 게 하나도 없고 어디 가도 기죽을 일이 없고 어디서 맞을 일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험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매를 보통 맞았습니까? 죄인들을 매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면 안 된다 해서 법이 바뀌어서 39대만 맞게 하는 건데 그것을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5번이나 맞습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39번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34번 맞으면 죽는다기 때문에 39번 맞으면서 39번 2번을 때리고 3번을 때리는 그건 50번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법은 그렇습니다. 살리려고 만든 법도 죽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살리는 법이죠. 바울은 40대 하나를 감아진 39대 매를 5번을 맞고 태창으로도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복음 전하는 길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파선이 되고 그것도 한 번에 3번이나 파선이 되고 일주일 동안을 깊은 주야로 깊은 곳에 빠지게 있었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도 만나고 또 동족으로부터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도 협박을 당하고 시내에 있을 때도 협박을 당하고 광야에 가서도 당하고 뭐 어디에 있어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었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난을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다고 증언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벗으나 일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막 괜찮은데 견딜만한데 신도 힘든 거 안 했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조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면 문제 있던 것이 풀리고 더 좋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보험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어려움은 괜찮는데 왜 이 사람 마음에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또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 인생의 교회는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고사하고 교회가 교회다우게 세워지는 것을 소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염려했던 거야. 오늘 본문 18절의 고백하기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250페이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50쪽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보여주실 나타나실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 고난은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해서 고통을 당함으로 해서 억울함을 당함으로 해서 헐벗음과 배고픔을 당함으로 해서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런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받합시다. 믿음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만 잘 되어 있으면 속 사람 별 신경 안 썼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서 복음의 정인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새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새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평소에 우리 스타일로 걷다가 그 걸음으로 가면 건강에 좋지 못해요.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새로운 걸음걸이를 배우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썼던 그 방식대로 하면 편한데 잘 되어 있는 교정된 걸음을 가르쳐주면 불편한 겁니다.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방법 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방법대로 살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 가지 삶에 삐끄덕거리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축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출산하기 위한 고통은 죽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은 순산을 위한 고통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소개했지만 1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니 그 사람 몸에 남는 거는 그런 목사님 예수 믿으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는데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지? 이런 결론을 쓰는구나. 목사님 가르치는 다 배워보니까 결국 제자도 다 죽었잖아요. 이라면 죽으려고 예수 안 믿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아유, 그거는 죽어봐야 하는 일이고. 믿음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꾸만 아유 고난 당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생긴대요. 그 어려움은 어쩔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만 보면 오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이제 끝이다 이런 사람은 진짜 끝납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이제 시작이라는 사람은 정말 영광을 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경만 알면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안 되겠냐고 끝이다 생각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하고 신앙을 하차하고 인생을 하차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펴주고 붙들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심정으로 믿지 않고 물적으로 확실히 인격으로 믿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하나를 세우고 가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교회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셨다. 주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놓으면서 또 죽으시면서 세웠던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진보하게 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바울은 자기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난을 여기지 않고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사실 이것도 자랑할 게 아닌데 고난이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바울은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월남전에 갔던 군인하고 그냥 군에서 식당에 봉사만 하다 온 군인하고
대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벌써 막 자기가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월남이 있을 때랑 벌써 막 강력하게 자기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생의 이야기가 드라마틱가 다릅니다. 벌써 힘이 나오고 그래서 축구만 하는 사람은 공만 차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제한되어 있지만 고생을 제대로 하고 고난을 제대로 겪고 인생도 역경과 아픔을 제대로 겪으면 정말로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또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멸류관을 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때 그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생기면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랍시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자. 네. 공부가 힘듭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 보고 공부하는 것이죠. 오늘 공부 힘들지 않은 사람은 됐습니까? 오늘 사회 힘들지 않은 사람은 됐습니까? 오늘 믿음의 생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늘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고생이 돼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수없이 생기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타난다. 손자가 걷지 못해도 분명히 그런 확신하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걷고 나타날 영광은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멀리에 있는 상급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를 다녔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일생 동안 같이 다녔던 동력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는 그를 기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 귀신을 든 여자를 고쳐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고 어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던 것은 그의 나타날 영광과 또 자신이 받게 될 상급이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차별이 있겠느냐? 저는 차별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도 차별이 있고 천국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성경 읽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장 346페이지 7절 8절 346쪽 7절 정희숙 자매가 7절을 읽고 황미 자매가 8절을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미래를 지켰으니 계시 안 들어가세요. 이제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일용할 얘기하였으므로 그건 이루어지는 안에 내게 주신 것은 내게 나타난다. 우리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되었을 것이 아닙니다. 확정을 가지고 살았죠. 되었으므로 주 곧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받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소에서 고난을 보지 않고 멸류관을 보는 겁니다. 선수들이 왜 고생하는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 안 보고 하는 고생은 헛고생이지만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고생은 헛고생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돈을 써도 이자를 갖다 주는 돈과 저금하는 돈이 다른 듯이 고생을 해도 헛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류관 바라보지 않고 하는 고생은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고치고 신앙의 태도를 고치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잘못된 가치관을 고치고 경영의 테크닉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삶의 질을 바꾸고 나가면 어느 텀인가 너무나 긴 거리 같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지역을 바뀌고 환경을 바뀌고 가다 보면 결국 꼭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뭐를 봅니까? 나타날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늘 나는 나타날 영광을 보지 현재를 보지 않는다. 현재를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가 돼 있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현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을 바꿀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을 모셨다면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 맡겨주신 내 사업과 생업이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면 나타날 영광 보고 시작했다면 고난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나타날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만 예비된 멸류관을 다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정도 보면 고생도 아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빛을 내더라도 내 새끼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놓으면 애가 자식 것을 합니다. 근데 뭐 니는 인생 나는 인생 이러고 맡겨 놓으면 애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된다 아니라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멸류관 받고 나타나는 영광도 누리고 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이 돼야 되지. 내 자신을 내버려두는데 누가 내 자신을 그러겠습니까?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을 보고 지금은 힘들어도 장차 받게 될 멸류관을 보면서 나아갔던 바울은 이단 일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왜 위대했는가?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보호와 지위와 자격이 다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보니까 아유 지금 여기 아무리 좋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좋은 것도 거절하는데 싫은 거 이거 당연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고난 속에 고통돼서 성공하려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차 받게 될 멸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시작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세 번째 소개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주님을 통해서 장차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내 사업장에 내 생업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낼 영광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수고했다고 하나님 주신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괴로우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합시다. 나만 듣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도 고통을 당하신다. 왜 주님은 고통 당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주님도 힘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치를 갖고 힘들지만
주님이 힘드시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데 나를 불러시기로 자기는 힘들 이유가 없는데 아니 아이의 걸음을 가르친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무슨 걸음을 걸을 줄 몰라서 아이의 걸음을 맞춰서 그 힘들게 어렵게 앉아서 아이의 걸음을 가르칩니까? 아버지는 그럴 이유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걸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걷지 못하는 아이를 걷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의 고난을 마치는 영광이 그날이 오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 때 아름다운 과거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나간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 너무 부부사이도 힘들면 과거 앨범을 내놨을 때 우리 신혼초에는 좋았는데 하면서 그걸 추억 삼지 말고 장차 나타날 더 큰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는 행복을 가지고 행복의 근거를 잡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냐?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줌을 이용해서 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쫙 끌어당기는 겁니다. 마치 내일 당장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내일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왕 것처럼 내일 바로 그 멸류관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이 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성공이 막연하니까 불안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환경이 자기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거 사람은 안 됩니다. 되겠다 해도 기회가 별로 없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냐 그거 발상 자체가 그 일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흔들림이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정인이기 때문에 사업의 정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면 나도 되지. 어렵고 힘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목회도 잘 안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늦게 공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거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된 사람을 안 보고 안 된 사람을 그래 보고 저보다 더 늦게도 성공한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 눈에는 그런 사람은 보이는데 혹시 그런 사람은 보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숫자가 적어도 앞으로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하지 저는 뭐 그런 거 별거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의 숫자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교정해 준다기 때문에 지금 딱 맞게 하나님을 주셨고 딱 맞게 주신 것 딱 맞게 훈련시켜서 딱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많이 교회들 말하면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역자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는 목사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사역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목회하면요 힘듭니다. 혹시나 저 마음 상할까 혹시나 믿음 잃을까봐 혹시나 오해할까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짜다가 죄를 짓지도 않을 것처럼 놀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은 그래 지금은 저렇지만 장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을 할 거다. 그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불신앙과 연약과 교만을 조금씩 또 깎아주십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다 이긴 사람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면 고난이 얼마나 좋았든지 알게 되지만 고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고난 위에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의 전문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만큼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기 23장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또 왼편에 있을 자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돌이키니 될 수가 없구나. 그가 하시느니 그가 나를 다니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자. 욥이 지금 본 게 뭡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아래로 사방을 봐도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그가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 신앙 때문에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야, 내게 무슨 희망이 없는가. 그래서 절망한 사람은 절망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계산해보면 전혀 가능성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주님은 나를 단련시켜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를 쓰실 것이다. 욥은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보석 같은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유대게 하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장차 갖게 될 멸류관을 보고 정금같이 변함없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달려가서 그를 속히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